저는 한 2004년에 함께하는 교회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때 계신 분들 아마 아직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대전 왔는 것은 1957년 성탄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대전에 왔어요. 우리는 처음에 한국에, 우리 가정은 1957년 11월 달에 한국에 도착하고 서울에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기 대전에 있었어요.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성탄절 같이 지내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대전에 기억 잘 돼요. 현대 대전 익숙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근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여기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아주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예수원하고 삼수령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은 설교하면서 우리 소식도 좀 전하겠습니다. 직접 말씀 보기 전에 조금 그 background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조금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전번에 저는 여기에 왔을 때 우리 북한의 관심에 대한 것을 말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저희 안내와 같이, 리스 자매님과 같이 한국에 나오는 것은, 그 나오는 이유가 북한 개방되는 때에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북한 위하여 큰 부담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담은 뭐냐면, 북한의 문을 열을 때 사람은 준비 없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 전도하는 일이 너무 쉽게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서 예수원의 삼수령 목장에서 살다가 우리는 삼수령에서 그 훈련원 센터 질 예정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는 아직 못 지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모금하는 것은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은 몇 가지 있었어요. 또 사실이 그때 모금 잘 했다면, 큰 건물 다 지었다면 우리 또 준비 안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몇 년 동안 하나님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우리 같이 일하는 공동체, 삼수령 목장에서 같이 사는 식구가 그동안 준비하는 기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또 알려주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개방되는 때가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처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 좀 긴급한 일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 진행하면서 안 되고 언제 되는지 모르고, 또 저는 작년에 하나님의 아주 좋은 기회가 마련해 주시니까 저는 3개월 반에 북한에 일했습니다. 북한 안에서 살면서 일했습니다. 그럴 때 그 나라의 조직 생활은 얼마나 튼튼하게 확실히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라도 빨리 무너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세대적인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뭐 정치적인이나 경제적인 통일 있으라도 이 마음적인 통일은 세대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계속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주 항상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기 전에 우리 남쪽 사회 하나가 돼야 하고 분열이 너무 많고 갈등이 많고 그런데 남쪽 사회 하나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항상 이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외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생각하는 것은 바로 거기입니다. 하느님 우리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 열으면 이 현대 모습 있는 교회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뭐 갈등이 많은 교회 북한에 들어가면 북쪽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때 그거 보고 뭘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에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또 이 이름 쓰고 그 이름 쓰고 이 유명한 사람 따라가고 저 유명한 사람 따라가면서 북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힘 있는 사람 따라가겠어요. 하느님 따라가지를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 다음 세대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통일 세대 생각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 그래서 우리는 삼수령 목장에서 여름마다 노동학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노동학교 참석하신 분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4기 됩니다. 그 가운데 청소년 자유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자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항상 청소년들 위해서 한자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청소년 자가 사실은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포함되면 4차 되겠어요. 5차 되게. 우리는 올해는 6차까지 하겠는데 일반인들 위해서 어른들 위해서 한 번밖에 안 와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 다른 어떤 교회나 학교 우리 위해서 특별한 기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부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 눈은 항상 그 청소년들 보여주기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면서 나가면서 사실 우리는 원래부터 전부터 있는 계획은 좀 더 위에 있는 우선으로 올려야 한다고 알았습니다. 그거 뭐냐면 태안학교. 전부터 삼수령에서 태안학교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우리는 아니요. 기라지를 못한다. 기라지 하지 말라.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어서 우리는 내년 3월부터 생명의 강학교 개학할 예정이 있습니다. 중학교 1, 2만 그 다음에 중학교 3 그 다음 해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작게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때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광고하는 것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에서 좀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은 우리는 모금하고 있고 건물지어야 합니다. 내년에 임시로 쓸 수 있는 폐교된 분교 쓸 수 있습니다. 거기는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삼수령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학교 건물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 지금 모금하고 있고, 그런데 학교의 건물을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학생들하고 교사들. 그래서 우리 처음에 학생들 태백 지역에 있는 아이들하고 예수원 아이들, 우리는 기숙사 없겠어요. 나중에 건물 지으면 우리는 기숙사 있겠어요. 다른 곳에서 아이들 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지역에 학교 방문할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월마다 예수원에서 모임이 있고 교사들 부르고 우리와 같이 좀 배울 것 많습니다. 우리는 배울 것 많습니다. 교사들 배울 것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우면서 교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2일 날 1일 저녁부터 2일 토요일 오후까지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수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와 같이 일할 마음 있는 교사들 아시면 그때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연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누던 브로셔, 여기 우리 연락처 그 말씀 좀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여기 있는 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 학교는 대안학교,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교는 특별히 통일 세대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역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것도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목적, 네 번째 강 계획 목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이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삼수령 목장은 아마 많은 사람이 이거는 벌써 알고 있는데, 근데 알지는 못하면 조금 설명하고, 또 여기에 지도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우리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삼수령 목장에 이 나라의 이 반도 분수 다 거기서 모이고 있습니다. 물 흘러나가면서 다 거기서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황지연못, 태백시 안에 황지연못 낙동강 발원지입니다. 하고 목장 예수원 사이에 금용소 큰 샘이 있습니다. 그건 한강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것은 이 물 갈라진 새 것에 동서남해 흘러나가는 물이 다 목장에서 시작됩니다.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50천이라 있습니다. 긴 강하는데 동해 바다에 가까이 있으니까 또 날씨가 좋으면 직접 동해 바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삼수령이라고 합니다. 또 물 이곳에서 흘러나가면서 성령님을 은혜가 여기서부터 온 세상에 흘러나가기로 기도하는 주제입니다. 네 번째 강은 또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북쪽에 흐르는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 복음 말씀. 그거 북쪽으로, 북한으로 보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생명의 강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특별히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교육에 대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어떠한 것인지 오늘 좀 더 집중하기로 원합니다.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찬양 인도자 자유에 대한 것은 말씀 좀 했죠. 부대에 있는 것은 기억하면서 나갈 때 얼마나 자유가 얻는지, 또 몇 번 교육에 대한 말씀 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는 아주 관계된 거입니다. 우리는 근데 먼저 그 말씀하기 전에 예레미야서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아마 나와서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에 치면 내가 너희를 건너했습니다. 네. 생각을. 네. 여기는 영어로 plans, for I know the plans that I have for you. 여기 번역에 생각 말 나오는데, 근데 plan은 계획. 하느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는 삼수령하고 네 번째 강 계획 주제는 항상 길을 예배하라. 그거는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또 이사야 62장 전체 동방 예루살렘 위한 말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거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찬양할 것인 줄 알려주는 겁니다. 동방 예루살렘은 평양입니다. 옛날 100년 전에 부흥 때문에 그 이름 별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그 예루살렘 다 멸망되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처럼. 또 왜 멸망됐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70년 전에, 작년 70년 전에 신사 잠배 다 완전히 됐으니까 1938년. 그러니까 공산주의 생길 때 교회가 그 반대할 말이 없었어요. 반대할 힘이 또 없었어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거 70년 전. 옛날 예루살렘 마찬가지. 우상 숭배했으니까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에서 70년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갈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 그 포로된 백성들한테 이런 말하고 있었어요.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너희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격려받아라. 즐거워해라. 이 나라도 하나님 이 나라 위해서 계획도 있습니다. 이 나라 하나가 될 때 온 세상에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랍겠어요. 이 화평에 하나가 된 나라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 온 세상에 그거 듣겠어요. 이거 하느님의 이 나라 위하여 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방법에
이해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마음, 우리 위한 것은 자유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한테 자유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거 다 같이 낭독합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를 됐고 완전한 자유가 얻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많은 교원들 자기 생활 보면 자유된 생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살아나가면서 즐겁게 기쁘게 자유롭게 사는 것은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말씀 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라. 바울은 이거는 교인들한테 쓰는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있는 교회한테 쓰는 구절. 자유가 받던 사람의 자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관심, 그거 붙잡으면 고역된 겁니다. 인도주의적인 생각이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고역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서 사는 것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잡지 않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구절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은 우리 생각, 정신 그런 것은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이 있어야 해요. 하느님은 우리한테 새로운 생각이 있고 우리는 그 자유 안에 살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에 새로운 마음에 변화된 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 동안 이 나라의 생각을 배웠으니까 이 나라의 이 인도주의적인 생활 안에 살아나갔으니까 우리 마음, 정신은 사로잡혀 됐어요. 사실 아무 학부모들 관심에 어떠한 관심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교 졸업 잘 마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생활하고 의사이나 미국의 특별히 교포들 의사이나 변호사이나 그와 같은 것 과학자
되기를. 이 모든 것은 아주 좋은 좋은 거인데, 근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한 거입니까? 이나 우리는 우리 생활 편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이나 우리는 무슨 명예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거 그거 위해서 중요한다면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사실 한국의 교육 관심은 너무 지나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또 신사 참배 빠져 나가는 큰 이유가 하나는 교육 때문에. 그때 많은 학교, 기독교 학교, 좋은 학교, 대부분 다 기독교 학교였었어요. 선교사 시작했던 거. 그런데 학생들 신사 참배 해야 할 때 선교사들은 그 학교 문 닫기를 원했어요. 근데 학부모들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전주에 있는 어떤 룻 선교사님, 플로렌스 룻 선교사님 자기 사무실에 잠궜어요. 나오지를 못하기로. 그래서 아이를 계속 나가서 신사 참배하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 계속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건 한국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자유로서 살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던지는 도전은 바로 그거입니다. 교육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하면 그러면 어떠한 교육에 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말 나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어로 전자가 뜸에 따라 나가 어떻게 그의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사실, 진리, 우리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은 그 기초 위에서 세워야 합니다. 그 기초 위에서 세우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느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두 교육에 대한 것은, 모두 가르침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뭘 가르치고 또 어떻게 가르치는 것은 이거 다 포함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서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대안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를 거기서 좋은 교육 받으면 나중에 생활은 잘 될 수 있고 그거는 아무 지장 없겠어요. 이나 더 잘 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 위해서 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강학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설명하고 이 브로셔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하는 것은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겠습니다. 근데 이 브로셔 가운데 보면 이 건물처럼 적은 그림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것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뒷사진
삼수령 목장에서 2월 달에 여러 명들 나와서 이 학교 위에서 기도했고 또 좀 듣고 마음 좀 듣고 또 그 나중에 학교 세우는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뒷사진 바로 그거입니다. 학교에 관심 있는 사람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여기 이 내용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이 성경적인 세계관 기초 위에서 세워야 합니다. 또 거기서 탁골성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하느님한테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헛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하느님한테 하고 있습니다. 학실에서 공부하는 것, 주방에서 설교질 하는 것, 방에서 정리하는 것, 축사에서 똥 지우는 것, 밭에서 김매기 하는 것, 무슨 일 하든지 탁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교육이 잘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느님의 방법에 배우겠습니다. 이거는 아무 학교, 아무 태안 학교, 아무 크리스천 학교 이 기초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 우리 생명의 강 학교 특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원과 관계 있습니다. 예수원의 가치가 노동하는 것은 기도이다.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요. 그 가치가 또 서로 섬기는 것, 또 기도하는 것, 하느님한테 중보 기도, 예배 드리는 것은 이 가치 다 공동생활 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겠습니다. 또 학교는 공동체로서 나가겠습니다. 학생들, 교사들, 다른 직원들 다 한 가족, 한 공동체로서. 그래서 아이들과 교사들 교실만 만든 거 아니고 같이 일하고 모두 다 자기 할 일이 있겠어요. 자기 작업이 있겠어요. 자기 노동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 서로 섬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고 또 같이 일하는 것은 같이 팀으로서 무슨 일 하든지 다른 아이들하고 어른들과 같이 하는 것은 그 공동 생활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또 우리 그 중간에 기둥 우리 직접 목적은 통일 위해서, 통일 세대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특별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 나라 여기까지 왔어요? 또 그거 알면 하느님의 뜻을 미래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좀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모두 과정은 여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중에 기숙사에 있을 때 세터민들 아이와 같이 있겠습니다. 또 농촌에 있는 아이들, 재미있는 것은 농촌의 가족들 지금 한 25% 외국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문화적인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태백지역 있는 아이들, 농촌에 나오는 아이들 다른 데서 다 같이 서로 알게 되면서 나중에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모든 것은 좀 국제적인 방향이 또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어, 영어 나중에 될 수 있으면 중국어, 일본어 또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것은 이 나라에 이 동아시아, 이 세상 안에, 세계 안에서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은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또 장소는 그 위치는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그거 사실 하느님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이 일을 서울에서 하면 더 좋겠죠. 왜 서울을 안 한다고? 우리는 도시 좋아하질 않아요. 우리 있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장소, 그 의지가 이 학교에서 선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백두대간, 옛날에 파티잔 길이라고 했어요. 그 6.25 전쟁 때 또 그 투쟁 안에서 그 지방에 좀 역사적인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신라 시대부터 그 옛날 신라 왕들 거기는 전제단, 태백산 위에 있는 전제단한테 가서 제사했습니다. 그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일. 그래서 이거 통하여 아이들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다 가르치면서 또 좀 더 현대적인 역사, 또 경제 문제, 그 사북 고한, 아마 그 사람의 그 이름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얼마 전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 석탄, 탄광의 문제, 또 탄광의 문 다 닫고 경제 문제에 힘하게 되고, 지금 현대 상태에 또 문제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시노 들어왔어요. 또 그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카시노, 전체단, 또 다른 것은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건 하느님 나라에, 사탄의 나라에 더 압력하게 하는 것은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지입니다. 또 물론 산속이 있으니까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고 저녁에 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 공부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공부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위해서 자녀가 기르기 원하시면, 양육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이 세상 뜻대로 하면 그냥 코역된 분 밖에 안 돼요. 자유가 완전히 없어지겠어요. 여기는 대전에 카이스 있고 뭐 다른 아주 유명한 교육관 많습니다. 그거는 나라 위해서 중요하고 사회 위해서 중요하고 미래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모든 것은 하나님 입장으로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과학 공부하는 것은 교회 이 세계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입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창조했다고 하고 법을 만드는 것은 이해하면서 과학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무속적인 거나 옛날 신을 따라가는 것은, 과학적인 것은 그 문화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과학은 크리스천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도 가르칠 수 있고, 또 과학자 될 사람의 하나님의 입장이 있으면 얼마큼 더 나라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와 같은 입장으로서 배웠다면 나라에 잘 섬길 수 있고, 이 나라 하나가 될 때 온 세상에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 그 정신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에 창조해 주셔서 아름다운 세상에 창조했고,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 안에서 살 수 있기 위해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마음을 될 수 있기 위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 마음을 태서 있기 위하여 해 주시옵소서. 또 여기 함께 하는 교회, 사실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은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은혜가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하느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느님 뜻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해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